여러분 2022년은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있었던 해입니다. 월드컵. 그래서 월드컵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고 또 꿈과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스포츠죠. 세계적인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우리 국가대표팀이 우리 국민들에게 참 희망을 준 그러한 월드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있었는데 12년 만에 남아공 월드컵이 있은 이후에 12년 만에 16강에 이제 진출을 해서 국민들에게 참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월드컵 해가 있었죠. 언제였죠? 2002년 월드컵. 2002년 월드컵 히딩크 감독일 때 4강에 들어서 그때 참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고 그 당시에 많은 우리 한국 선수들 박지성부터 비롯해서 많은 한국 선수들이 이제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에도 나가고 많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더 이제 유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죠. 근데 그 이후에 특별한 성적을 얻지 못하다가 2010년에 16강에 이제 진출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리고 한동안은 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2022년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있었던 해에 16강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경기가 있었는데 포르투갈하고의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 경기가 이제 이기면 16강에 진출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월드컵을 받겠습니까? 그 통계를 보았더니요, 누적 시청자 수가 1153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1153만 명. 여러분, 이 숫자가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서울 인구를 넘는 사람이 보았다는 거죠.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청할 정도로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였는데, 여러분 포르투갈은요, 좀 통계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면 포르투갈은 피파 랭킹 9위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잘하는 축구 강국이죠. 한국은 몇 위인지 아십니까? 한국은요 28위였어요. 그때 28위. 그러니까 9등하고 28등이 이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한국이 이겼죠. 그러니까 16강에 갔는데 2대1로 극적인 역전승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축구의 통계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통계 사이트 옵타라는 그곳에서는요, 한국이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얼마냐? 9%로 예상을 했습니다. 9%로 예상을 했고요. 포르투갈이 이길 확률은 19%로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파 랭킹 9위인 포르투갈이 이길 것이라고 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집어 버린 거죠. 역전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준 그런 경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확률 속에서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또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1%의 가능만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제 16강 경기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경기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참 좋았지만 축구 대표팀에게 좋은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월드컵이 이제 4년마다 열리니까 4년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냐면 그렇게 썩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감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한국에서요. 다양한 선수를 기용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전술에 이란은 있는데 그 다음 이란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이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독에게는요 이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 지적을 하게 되어졌고요. 막 그런 이제 감독을 질타를 한 거죠. 근데 감독은요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4년 동안 차근차근 건물을 쌓아 올리듯이 집중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선수들도요 이런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소리보다요 감독의 말에, 자신들을 이끄는 감독의 말에 끝까지 믿고 선수들이 따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12년 만에 16강에 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저는 여기서 4년간 감독의 말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그 대표팀의 모습을 저는 한번 보게 되어졌습니다. 대표팀 이 선수 중에는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감독이 누구였냐면 벤투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 벤투라고 하는 감독이요, 현역 시절, 이 감독도 현역 시절에 뛰었던 시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현역 시절보다, 감독의 현역 시절보다 세계적인 팀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엄청난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보다 더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대표 선수팀은요,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4년 동안 자신을 그냥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감독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4년 동안. 자신의 드리블을 하지 않았습니다. 축구 대표팀들이요. 자신의 슈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의 말을 따라서 드리블을 하기 시작했고, 감독의 말에 슈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해외 이 전문가들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세계적인 주전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있는 세계적인 주전 선수들이 일시정지의 순간을 갖게 되었고, 일시정지의 그 순간이 좋은 선수와 위대한 선수를 구분짓게 했다고 우리 국가대표팀을 향하여 엄청나게 그 당시 찬사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독의 말을 믿고 끝까지 믿고 월드컵을 뛰어서 16강에 그렇게 올랐듯이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월드컵 그 대표팀의 선수들 모습처럼 감독의 말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선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무엇이냐면요, 내 자유를,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순간부터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죠.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 의식하지 않고 내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라는 한 가지 조건을 주셨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의미에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라는 의미가 이 나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면서 무엇을 조건으로 주셨냐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이런 뜻이 되는 것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지 않는 자유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지 않는 자유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이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 24시간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24시간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선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24시간은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놓친 것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를 이런 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을 내려놓고요, 말씀과 주님을 기준으로 올려놓고 살아가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차이죠? 마음대로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의 바로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의 말씀 좀 올라가서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12절과 15절을 읽었는데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좀 어떤 느낌을 여러분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인데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어떻게 마음대로 창조주의 말씀과 주님을 빼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느낌을 이 두 구절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구분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절제하거나 멈출 수 있는 것이 자유라는 거죠.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과 배치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요, 뻔뻔하게 그렇게 하나님 전혀 배제하고 하나님 전혀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면서도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행동했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6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요, 그게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순종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사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의에 이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멈출 수 있는 그 자유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지금 선택하고 있느냐? 나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공을 드리블을 하고 내가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내 마음대로 슈팅을 날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감독의 말에 따라서 내가 드리블을 하고 감독의 말에 따라서 슈팅을 하고 있는지, 저는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말씀 안에서 멈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9절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자동차 운전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가속 페달을 밟고 빨리 달리는 것, 그냥 페달을 밟고 빨리 달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규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운전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속 페달 밟고 그냥 빨리 가는 것이 어려울까? 아니면 규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운전하는 것이 어려울까?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요, 규정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빨리 달릴 때보다 규정 속도로 운전을 할 때요, 상대방 운전자들이 더 야단을 칩니다. 더 힘들게 만듭니다. 경적 울리고요, 빨리 가라고요, 위협을 하는 게 천천히 갈 때 더 위협을 많이 하더라고요. 천천히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내가 가고 있는데 법규를 준수하며 가는데도요, 상대방,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를 칩니다. 그냥 창문을 열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앞에서 그냥 가로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가속하는 차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쏜살같이 지나가니까요,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들을 제가 잘 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정 속도를 유지하며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것을 보면서요, 제가 어떤 또 생각을 했냐면요, 신앙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방향을 생각하고 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쉽죠. 왜냐하면요, 후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하나님 방향도 생각하면서 때로는 내 속에 갈등도 생기고 내 속에 충돌도 생기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방향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때로는 내 방향을 멈출 때도 있잖아요. 내 방향을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걸어온 지금까지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방향 생각하고 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며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여러분 박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천천히 가는 차량처럼 삿대질하고, 그리고 앞을 가로막아서 못 가게 하고, 처음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 수많은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요, 단순히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성도들이 자신의 방향을 멈추고 말씀하신 방향으로 따랐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진 박해와 핍박을 그렇게 받으면서도요, 죄와 타협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살아간 그 모습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사를 봐도요, 참 신기한 것은 내 방향을 멈추면 누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내 방향을 멈추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내 방향을 고집하면요, 예수님은 없어지고요, 자신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내 삶의 지금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19절에서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겁니까? 부정과 불법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의와 거룩함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않고 의와 거룩함에 맞추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19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쌍라이트를 하면서 위협을 하고 옆에서 경적 울리고 창문을 열어서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의 핍박과 그리고 공격 속에서도요,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방향을 멈추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내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화소연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내 삶의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삶의 방향, 삶의 속도는 좀 느리지만 그렇게 그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고 있느냐? 저는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을 멈추고 말씀의 방향으로, 예수님의 방향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감정이 있으십니까? 감정. 여러분 다 감정 가지고 계시죠? 너무 감정이 많아서 문제인 거죠. 우리의 감정이요. 여러분 감정은 어떤 거죠?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나 또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느끼는 심정, 또 기분, 이런 것들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때로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는 것, 이게 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게 모든 것들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요, 감정이 그 사람의 정서, 그 사람의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정서가, 그 사람의 정서가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면, 정서가 혼란스러우면 어떤 감정이 나타날 확률이 높으냐면 공격적인 거,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정서가 안정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수용과 긍정의 감정을 나타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서와 감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안타깝게도 철저하게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은 철저하게 주관적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감정을 쏟아내면서도요, 감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쁜 감정을 막 쏟아내는데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가 계속 쌓여져 가면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나쁜 감정을 쏟아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함이나 또 아니면 거짓이나 이러한 감정을 쏟아낼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정서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쌓여져 갔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은요, 그 사람의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또 말하면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가 계속 쌓여져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좋은 감정을 표현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쁜 것을 그냥 좋다고 말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바로 이성의 진리에 지배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설명하면요, 감정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감정은 철저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감정이라는 겁니다. 바로 기분이라는 거죠. 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나 기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요, 악한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감정의 지배를 받고 그냥 기분의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 망한 사람, 악한 길로 간 사람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이요,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잘 아시죠? 다윗 왕을 공격한 사울, 이 사울은요 바로 감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분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누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기분 나빠했던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멈추지 않았던 왕, 누굽니까? 헤롯 왕이 있었죠. 헤롯 왕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정적인 정서가 계속해서 쌓여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감정, 악한 기분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결국 사울 왕,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강한 왕처럼 보이죠? 그러나요, 그들의 정서는 실제로요, 어떤 정서입니까? 강한 정서가 아니죠. 불안의 정서,
두려움의 정서에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요, 그 권력을 가지고요,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나쁜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을, 악한 모함을 이용해서 갖은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가장 찌질이 같은 사람, 가장 못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울 왕, 헤롯 왕이요. 그러므로 성경은 나쁜 감정을 나타내기보다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멈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에,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과 이 기분을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1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여러분, 21절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 깊숙하게 묵상해 보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쁜 감정은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끝, 나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끝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나쁜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무엇을 모르게 되냐면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쁜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의 작동이 순간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그 순간은 이성 진리가 순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성과 진리가 순간 멈추게 되니까 무엇을 모르게 되냐면 나쁜 짓,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요, 사울 왕과 헤롯 왕은요, 부끄러움을 몰랐던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요, 감정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 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크게 달라진 내적인 상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상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죠? 바로 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가장 크게 달라진 내적인 상태가 뭐냐면 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지난주도 설명했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지배에 받는 그 열매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육체의 일을 무엇이라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냐면요,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육체의 일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육체의 일은 욕망이다, 육체의 일은 욕심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욕심과 욕망이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바로 육체의 일은요, 왜 욕심과 욕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건 바로요,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기분의 지배를 받는 것, 욕심과 욕망이라는 겁니다. 바로 욕심과 욕망으로 육체의 일을 설명했고,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러한 감정을 멈추고 다스리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욕망과 욕심을 멈추게 되니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은 이러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서로 짐을 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려면요, 감정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정이 좋을 때는 예수님 믿고 따라가고, 감정이 그렇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 믿고 따라가고, 내가 기분이 상하면 그때는 예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내 욕심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 내 욕망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멈출 때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요. 그렇게 멈출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렇게 멈출 때, 멈추는 삶이 계속 지속되어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삶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삶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